법을 깨달아서 의발을 가사를 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6조 해능대사가 대범사의 그 이제 강당에서 여러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43쪽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마음을 밝혀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일가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해능 스님의 어릴 적 이제 그런 집안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능의 아버지의 본가는 범양이고 본래는 이제 신주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방의 작은 관직에 있다가 좌천이 돼서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해능이 늙은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나무를 해서 장에다 팔고 이런 이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해능은 뭐 글을 배운 적도 없고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뭐 불교나 여러 가지 어떤 당시에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이 그냥 일장무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해능이 나무를 해서 여각에 나무를 이제 내려주고 막 나서려고 하는 차에 그 여각에 머물고 있던 유생의 그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금강경을 읽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경전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44쪽에 해능이 그것을 한 번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신명변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변호. 자, 큰 소리로 신명변호. 그렇죠.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요?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의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얘기할 때 이 한자로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신명변오라고 할 때 이제 이 오자인데 깨달음에는 두 가지의 경계가 있어요. 첫째는 해오의 경계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오는 뭐냐면 이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듣고 그래 뭔가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나중에 해능 스님이 스승인 오조 홍인으로부터 금강경을 또 배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때 또 깨달음의 경계가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는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이거는 이치로 깨닫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보통 증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깨달음은 뭐가 되겠어요? 해오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해능대사가 그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문득 깨달아 손님에게 묻죠. 어디에서 오셨으며 이 경전은 누구로부터 가지고 오신 겁니까? 라고 묻자 이제 여기서의 객은 다른 데서는 이 객의 이름이 나와요. 안도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도식이라고 하는 객이 답을 하죠. 내가 기조 항매연 동빙부산에서 오조 홍인 화상을 예배했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1000여 명의 대중이 모여 있었다.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죠? 문인이 유천여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걸 그냥 쉽게 아무 뭐 어떤 의미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선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중국에서는 달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달마, 따라합니다.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렇게 이제 이 중국의 선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달마로부터 해가 승찬에 이르기까지는,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집단 수행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마 스님도 그렇고, 해가도 그렇고, 승찬도 그렇고, 혼자서 수행을 해요. 어디에서? 산이나 동굴이나 이런 숲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두타 수행이라 말을 하게 돼요. 다른 두타 수행. 네, 두타 수행이라는 용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타 수행은 뭐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혼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먹고 잘 수도 없는 거죠. 굉장히 아주 뭐랄까 정말,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또 잠자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굶기도 하고, 그죠? 옷도 뭐 낭낭한 옷을 입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 도신 홍인 스님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동산법문이다라는 이제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동산법문. 그래서 이제 이 도신 홍인 스님 시대 때부터는 뭐냐 하면 집단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수행이요? 집단 수행.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통도사나 해인사처럼 한 절에 수백 명의 스님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가 사실은 뭐 크게 시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도신 홍인 스님 시대는 이제 당대 초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면 이제 이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집단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0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끼를 먹는데 1000명의 밥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죠? 어떤 곡식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런 1000명의 대중들이 뭘 먹고 살고, 그죠? 어떻게 그것을 충당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떤 중국에서는 그 경제의 모습이 자급자족의 이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되어 간다. 그래서 이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시주에 의존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이제 절들은 주로 산에 있다 보니까 시주에 크게 의존하기보다는 스님들이 이제 농사 짓고 밭을 일구고 산을 개간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의식주를 거기에서 다 충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차이점이 나타나냐면 부처님 당시 때는 스님들은 땅을 파거나 농사를 지으면 계율을 파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농사 이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이렇게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시대 상황이라든지 문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고 또 사찰 안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하게 되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해령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앗간에서 8개월을 이제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어떤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이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논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논문의 주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00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나는데 거기에서 오조 대사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즉득견성해서, 그죠? 바로 자성을 깨달아서 지교 성불이라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께서는 오는 분들에게 전부 금강경을
가지고 수행할 것을 권했다. 자,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이제, 자, 따라합니다. 요습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의 법의 인연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려의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훈인화상을 예배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해능은 숙세의 법의 인연이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숙세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예를 들면 불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금생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인연이 아니라 숙세의 그 인연이 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할 수 있던 거고,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생에 인연이 있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숙세의 그 인연은 이미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숙세라고 하는 것은 전생, 그죠? 수겁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겁위연일세, 바로 숙세의 그 업의 인연이 있음일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능 스님의 나이가 22살 정도 됩니다. 22세 때 정도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다른 기록에서 전해지는데, 변적 사천하고 문득 부모를, 어머니를에게 이제 하직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도랑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본에서는 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이 해능이 오조 스님의 그 문화에 가서 공부를, 출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출가의 마음을 선뜻 내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홀어머니,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누가 봉양할 것이며, 이런 걱정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바로 이 금강경의 그 일러주었던 이 안도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해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홍인 문화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다른 본에서는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그죠?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객이 이제 이 해능의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그래서 해능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출가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황매의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화상을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홍인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같이 읽으세요. 갑니다. 홍인화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그대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일부러 멀리 와서 화상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스님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이렇게 찾아 나서죠, 그죠? 스승을 나서서 이제 보통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죠. 또는 어떤 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보면 부구하물인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부구하물인고, 어떤 물건을 구하고자 하느냐, 어떤 물건. 여기서 하물이라는 말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물건을 구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구하고자 나를 찾아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하물,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물.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선에서는 한 물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물건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구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자 해능이 그죠 답을 하는데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일부러 몰려와서 화상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뭐요?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구 불법 하나이다. 오직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이 홍인 스님과 이제 육조 해님이 첫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답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선문답이다. 뭐라 한다고요? 선문답. 그러니까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지만 이제 뭔가 이 뼈가 있는 대화죠. 뼈가 있는 대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이 문답 속에서 제자의 근기를 또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뭐 많은 근대 선지식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경봉 스님, 성철 스님, 뭐 효봉 스님 이런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효봉 스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효봉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전에 이 스님은 판사였어요. 판사. 일제시대 때 판사였었는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람을 사형언도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효봉 스님께서는 내가 법을 공부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공부했는데 내가 사람 죽이는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판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스승을 찾아 나서요. 그러다가 금강산 마하연이라고 하는 금강산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석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큰 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죠. 그래서 스님을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두 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석도 스님이 효봉 스님에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뭐 이제 그 온 옷을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자 이 효봉 스님이 답이 뭐였냐면 석도 스님이 앉아 있으면 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스님의 주변 이 뒤로 세 바퀴를 딱 돌고 그대로 한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게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효봉 스님이 석두 스님의 주변을 세 바퀴를 돌더니 딱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야? 서로 뭐야? 마음이 주고받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효봉 스님은 엄청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송광사를 만든 분이 효봉 스님이세요. 법정 스님도 효봉 스님의 상자예요. 효봉 스님의 상자고, 근데 이 효봉 스님의 별명이 뭐냐면 절구통수자예요. 절구통수자. 그러니까 절구통수자가 뭐냐면 한 번 앉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 스님이 이제 좌선에 들어가서 정말 일주일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산매에 들어있던 거죠. 한 번 선정이 들면 그래갖고 이제 시자가 들어가서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스님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선정에서 딱 이렇게 풀어지면서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스님은 뭐야? 선정 산매 속에서 그 시간이 뭐요? 몇 시간 정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뭐요? 그대로 앉아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에 진물이 나갖고 그냥 달라붙어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아주 수행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효봉큰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효봉큰 스님이 아주 어떤 그런 그 수행의 가풍을 송강사에 뿌리를 내리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요게 지금 홍인 스님과 해능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오조대사는 해능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 출신이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셨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한번 보면서 이제 이건 뭐냐면 오조 홍인선사가 해능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근기가 되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대화예요.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 출신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때도 보면 오랑캐나 뭐 한족이나 이런 그 어떤 이제 신분, 자기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중국이라는 그 나라는 땅덩이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오랑캐 출신이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역 정서를 건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랑캐 출신으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자 해능이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그죠? 사람에게는 남쪽 출신 또 혹은 북쪽 출신 이렇게 남북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뭐다? 남북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불성은 정무남북이라. 따른데 이는 즉유남북이나 불성은 정무남북이라. 이게 지금 이제 해능이 했던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구분할 수는 있으나 불성은 뭐다? 남북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스승인 홍인의 질문에 대해서 해능이 한 단계 위에 답을 딱 던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승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그냥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조단 경 하나의 경이지만은 이 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뭐 책 읽듯이 읽지만 원래는 이렇게 제가 한번 스님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한문 원문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읽어요. 해능 다발리는 즉유 남북이나 불성은 즉무 남북이라 갈유시니 여하상으로 부동이나 불성은 유아 차별이 어떤 식으로 이걸 그냥 목이 터져야 있습니다. 목이 터져야. 그렇게 읽어야지만 근데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밑에 한글이 해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기 쉽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직독 찍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문을 잘 보는 스님은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면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가장 빠른.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영어든 이러든 외국어든 뭐 한자어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소리내서 읽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한글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해능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이게 음을 넣어갖고 읽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읽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자꾸 읽어야지만 그 속에서 이제 뜻이 드러나고 이해가 생기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능이 불성은 유하 차별이에요. 불성이 어찌 차별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쵸? 불성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고 모든 생명에 다 불성이 있는데 어찌 차별이 있겠느냐.
자, 그러고 나서 오조대사가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시 더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승의 깊은 뜻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조홍이는 이 해능이 보통 인물이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근데 만약 그 자리에서 옆에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아직 머리도 깎지 않은, 그죠? 스님 출가도 하지 않은 해능에게 참 훌륭하다, 네가 정말 큰 지혜를 얻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것을 스승이 이미 다 배려를 한 거예요. 이미 이제 해능의 그 그릇됨을 알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대중들을 다 물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을 했다가는 해능은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스승의 배려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해능을 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를 따라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짓이나 방화를 짓고 지냈다. 자, 요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수중 장목해 하니, 영수중 장목해 하니, 그죠? 하여금 대중을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장무라는 글자예요. 장무. 다음입니다. 장무. 이 지을 작자에다가, 그죠? 지을 작자에다가 무자는 힘쓸 무자입니다. 힘쓸 무. 무자는 힘쓸 무자예요. 장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이 장무라는 말은 뭐냐면 울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행위를 울력이라고 해요. 불교 선에서는 그러니까 이 울력이라는 말을 뭐라고요? 노동 행위. 쉽게 말해서 몸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울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청소, 울력이죠. 청소하는 거, 예를 들면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울력이에요. 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구라는 용어가 이 육조 단경에서 보였다라는 사실도 중요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백장 스님 시대에 와서는 이 장무의 개념이, 이 장무라는 것이 하나의 보청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제도화되게 돼요. 보청법이라는 법으로 제도화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백장 스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하루 먹지 말아라. 이게 우리 선수행의 가장 근본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수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수행의 일과가 첫째는 뭡니까? 예불이에요. 예불은 뭐 누구나 다 참석해야 돼요. 예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공양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공양.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입맛이 없어서 오늘 내가 밥 안 먹으려도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안 먹더라도 그 공양의 자리에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중국 선종에서부터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법을 우리가 이제 청규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청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제 논문이 요 내용이에요. 이 청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제가 이쪽은 이제 제가 전공이죠, 전공. 그래서 이제 공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공양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반드시 울력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된다고요? 울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청소죠, 청소. 그래서 여러분들 통도사나 이런 헌절에 가면 아침에 보면요, 그 도량에 보면 빗자루, 비질이 쫙 돼 있어요. 진짜 그거 보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빗질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질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대로 그 빗질을 똑같이 윤곽으로 쓸고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자 스님들이 맡은 그 구역에 따라서 이런 울력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울력이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 울력에는 큰 스님부터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스님까지 다 나와야 돼요. 만약에 큰 스님이 감기가 걸려서 내가 못 나가, 눈을 치우러 못 나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하러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시자라도 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엄격했던 것이 바로 이 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청소나 이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데 절집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청소가 몸에 배어 있어요. 청소.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울력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차단입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이 시간도 중요한 수행을 이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취침이에요. 잠이에요, 잠. 잠을 잘 자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봐보세요. 정확하게 9시에 딱 자죠. 9시에 딱 자서 뭐야?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9시 되면 불을 다 끕니다. 통도사는. 모든 그 소등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불을 하고, 공양을 하고, 울력을 하고, 차를 마시고, 잠을 자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 자체가 하나의 수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요? 이 장무라는 이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읽었던 것처럼 또 요 구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방이 바로 뭐냐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자, 우리가 아까 1000여 명의 대중이 모여 있었다. 그러면 그 1000여 명의 대중들이 먹고 뭐 하기 위해서 뭐요? 방앗. 그래서 통도사도 예전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광산 이런 큰 절들은 절 안에 방앗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능이 뭐 어떤 일을 했냐면 8달 동안 뭐요?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행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행자. 아직 스님은 되지 않았고, 그죠? 스님은 되지 않았지만 스님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는 그 과정에 있는 이들을 행자라고 해요. 행자. 우리가 이제 큰절에 가면 행자들이 다 있습니다. 행자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 해능 스님의 성씨가 노씨라서 노행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노행자라 부릅니다. 노행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를 하면 성을 붙여서 최행자, 김행자 이렇게 불러요. 행자 이렇게 성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이 행자 기간이 보통 6개월 혹은 8개월, 1년. 옛날에는 한 3년씩 이렇게 했대요. 3년씩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해야지만 수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뭐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행자 기간이. 자, 그래서 요 구절이 장무라는 용어와 대방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아주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헌의 이 글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조홍인대사께서는 오조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그대들 제자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는 일과 다만 복받는 일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었지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오조 홍인 대사가 이제 하루는 여러 모든 제자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게 해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세상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이 크다. 이것을 나고 죽는 일이 큰 일이다라는 이제 이 생사대사라는 용어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사대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가장 큰 일이냐? 그죠? 무슨 일이 가장 큰 일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생각하잖아요. 세속의 사람들은 그죠?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그죠? 이런 세상 사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일들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출가한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이냐? 바로 뭐다?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따른다. 생사대사.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핵심 과제예요. 뭐요?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생과 사의 문제 속에서 그죠?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벌고 뭐 자식을 키우고 뭐 사람과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해결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뭐다?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큰 일이라고 옛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생사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생사의 대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사해탈이다. 생사의 문제를 다 벗어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을 뭐라 한다고요? 생사해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뭐요? 맨날 뭐요? 종일토록 공양한다는 것은 뭐요? 밥만 축낸다 이런 얘기예요.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이제 꾸짖는 얘기죠. 꾸짖는 얘기입니다. 다만 복받는 일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생사 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생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만 복만 구하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자성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리석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리석으면 캄캄한 무명 속에 있다면 복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복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을 가지고서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성, 우리 마음을 밝혀야지만 생사의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선의 모든 이치가 이 지금 홍인 스님의 말씀에서 다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되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아주 엄중하면서도 때로는 무섭게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로서 각기 개성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공부했던 그 결과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심계라 그럽니다. 심계. 예, 우리가 마음의 공부를 해서 그 깨달은 이치를 나에게 개성으로 지어 가져와라.
그러면서 내가 그대들의 개송을 보고는 만약에 큰 뜻을 깨친 자가 있다라면, 그죠? 대의를 깨달은 자가 있다라면 부여의법하여,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죠, 그죠? 부여의법이다. 너에게, 그죠? 법과 옷을 부축해서 6대의 조사를 되게 하리니 화급급하라. 빨리 서둘도록 해라. 급하고 급하게 빨리 개송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설명이 설해지는데, 법을 전한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전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법. 법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전자, 그죠? 법법자, 전법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하는 사찰을 전법도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전하는 도량. 근데 이 법이라는 글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냐면, 법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등자가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법등. 이 법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의 등불이죠. 부처님의 그 지혜, 반야 지혜의 등불을 꺼지지 않고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전법, 또 다른 말로는 전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등. 이 부처님의 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을 기록한 것을 뭐라 하냐면, 어록 가운데 우리가 전등록이라고 하는 어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등록.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런 전등록 같은 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등록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쭉 전해지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지고, 가섭에게 전해진 법이 아난에게 전해지고, 그 법이 몇 명으로 이게 된 1700여 명의 스님들이 이 전등록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1학기 때 공부하셨잖아요. 화두가 몇 가지? 1700가지. 1700공안이라죠. 그죠? 그 1700공안이 바로 뭐냐면, 전등록에서 나오는 이 스님들의 수가, 수행자의 수가 17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법, 전등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근데 이 법을 전하는데 증표가 있어요. 증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가사와 바루예요. 뭐라고요? 가사와 바루가 법을 전하는 증표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조홍인대사가 뭐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온 그 개송에 큰 이치를 깨달은 자가 있다라면 뭐요? 나에게 있는 뭐요? 의법을, 그죠? 가사와 법을 전해주겠다. 자, 이 가사와 바로는 우리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가사와 바로는. 그래서 이 가사와 바로가 왜 소중하냐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스승으로부터 받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받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법의 상징성. 그래서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쭉 전해질 때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그 바루가 계속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수계를 받을 때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사와 바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스님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삼의일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삼의일발.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 중에 3가지 옷과 하나의 바루를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욕지족의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삼의일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는 것이 법의 상징성인데 이것이 이제 쭉 전해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6조 단경에 나오지만은 6조 해능 스님 이후로부터는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전해받은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넣기 위해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해서 6조 스님 이후로부터는 뭐냐면 나중에 6조 스님이 이 5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가사화를 받아요. 받고 나서 이제 이것을 막 그냥 빼앗으려고 막 스님들이 쫓아오는 장면들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6조 스님 이후로부터는 이 가사와 바로 의발을 전해주지 않고 뭘로만 전했냐면 심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계. 그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그 이치만을 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전등록에 보면 다 기록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표현하면 전법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전법계라는 개송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종훈인 선사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개송을 지어올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52쪽에 문인들이 분부를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굳이 마음을 써서 개송을 지어 화상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애써서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두들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홍인 스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바로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신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신수. 홍인 스님의 많은 제자 중에 바로 이 신수상자. 그러니까 신수라는 인물은 이제 모든 다른 제자들도 홍인 스님의 법을 누가 받을 것이다? 신수가 받을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신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능이라는 인물이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수라는 인물과 해능이라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중국의 선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눴던 인물이 바로 신수와 해능입니다. 신수와 해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능은 남종선이라는 선종을 그죠? 확립을 하게 되고, 신수는 뭐예요? 북종선을 만들게 됩니다. 따릅니다. 남종선, 북종선. 그래서 이것을 남능 북수라고 이렇게 이제 글자 한자 한자씩을 띄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릅니다. 남능 북수. 남능 북수. 그래서 남종소는 해능, 북종소는 신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신수상자가 개송을 지어 바칠 것이니 우리가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마침 화공 노진이 오조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복도에 능가 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받은 그림을 그려 공양하고 고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자, 이제 이때 이제 이 그림 벽화를 그리는 화공 노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오조 스님의 방 앞에 있는 벽에다가 능가 변상도라고 하는 그림과 오조 스님이 법을 받은 그 장면을 이제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상자인 신수가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고민의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은 이제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지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두들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교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을 교수사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대사께서 나의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기품을 어찌하리. 그렇죠.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보여야지만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수 스님이 이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조대사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함은 옳거니와, 그죠? 조사가 되기를 바라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오조 홍인 선사에게 개송을 지어서 올리는 것은 내가 내 공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예를 들면 뭐 육조가 되고자 함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뭐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도리어 공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은 것 같다. 그래서 마치 뭐요? 이제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범부밖에 안 됐는데, 그죠? 내가 마치 이 어떤 육조의 지위를 빼앗는 것은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막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며 못내 어려운 일이다. 심난이로다. 우리가 이제 심란하다 할 때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마음이 심란하다 할 때 한자가 이 한자예요. 이 한자 심란하다 할 때 심란. 우리가 쓰는 이제 용어 중에 보면 한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인 것 같아도 전부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여기서 심난이다. 심난을 두 번 썼으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신수의 그런 어떤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남쪽 복도의 중간 벽위에 마음의 개송을 지어서 붙여놓고 법을 구하여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에 내가 개송을 하나 지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만약 오조대사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법에 합당치 못하느니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움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조대사께서 내가 지은 개송을 보고 아직 공부가 덜 되었다. 아직 공부가 덜 성숙됐다. 이렇게 나에게 꾸진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전생에 업이 많아서 내가 아직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막 자기 위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혼자 막 괴로워도 하고 스스로 자기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신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움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라. 왜? 스승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냥 아신 자식이로다.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쉬리라.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스승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그 뜻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점검이 안 돼요. 자기 점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염불을 하는 사람이든 선을 하는 사람이든 그죠? 반드시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을 누가 해줘요? 스승이 해주는 거예요. 스승이. 그래서 스승이 내 공부가 안 됐다라고 꾸짖으면 뭐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걸 못 받아주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혼자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 내 공부가 얼마만큼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을 뭘로 통해서 우리가 선에서는 이루어져요?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선문답이다. 선문답. 이 선문답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안이 되는 거죠. 공안.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그죠? 제자가. 부처가 뭐냐?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스승이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아직 자기 공부가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묻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신수의 복잡한 심정이 나오는데, 신수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벽 위에 개송을 지어 써놓았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 이 개송이 중요한 개송이에요. 이 개송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신시보리수요 시며 명경대다 시시금불식하여 막사유지내어라.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자, 이 개송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 차례 읽어보셔야 돼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그래야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신시보리수요. 이 몸뚱아리는 보리의 나무요. 보리수라는 것은 뭐야?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이 몸이 바로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 심여 명경되다.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명경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명경. 밝은 거울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다 비추어내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명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경되니 밝은 거울과 같다. 뭐 이 두 구절만 봐도 그냥 뭐 표현을 잘한 거죠. 그죠?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되니. 그러면서 3구가 보면 시시금불식 하면서 시시 때때로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불식이라는 건 털어 먼지를 털어 닦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밝은 거울에 뭐가 끼는 거예요? 때가 끼는 거죠. 우리가 거울도 보면 가만히 거울을 두면 그게 먼지가 붙죠, 그죠? 먼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먼지와 때가 끼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된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수행.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시시금불식이에요. 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번뇌를 털고 닦는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수의 개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냥 그 가르침이에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그죠? 그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시시금불식해라. 때때로 털고 닦아서 막사 유진해라. 그죠?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수행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신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점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점교. 이 점자, 점교라고 해요. 이 점교라는 단계로 그 공부를 배워서 그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는 점교적 가르침이에요.
인간 몸은 도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령되니, 그죠? 그 명령에 때가 끼지 않도록 때때로 털고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 가르침은 정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써놓고 방에 돌아와서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몰래 이제 이 개송을 쓴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개송까지만. 다음 주에 여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뒤쪽도 여러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